음, 이 찬양은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그 저희 컴퓨터에 이 뭐지 녹음 음악을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꽂지를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갖다 꽂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고 와서 그 찬양을 먼저 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림도 참 예쁜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송경민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작사 작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시고 있으시는데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저희가 이제 부활절 문자를 공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약 먹고 잤어요. 근데 목사님이 10시 한 10분, 20분쯤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카톡을. 전사님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 한번 어떠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걸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7시에 이제 엄마 집에 가기 전에 그 문자를 딱 본 거예요. 카톡으로 해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 상태를 봐서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라는 마음을 같았지만 그게 뭐 시간이 엄청 흘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가 보다.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문자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약 먹고 자느라고 카톡을 지금 하긴 했네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부활절이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시고 아침마다 말씀이 은혜로우시잖아요.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만 전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이제 의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재직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재직회 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체력이 딸리면서 오죽했으면 제가 안 먹는 사탕까지 조성경 원사님한테 하면서 사탕까지 얻어먹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게 많은 눌림이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사실은 6년 전에 엄마가 이제 당뇨가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신경성으로 당뇨가 오셨는데 이제 잘 많이 걸어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문화센터 가서 공부도 하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되게 엄마가 잘 돌아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운동하면서 당뇨는 이제 조그마한 거라도 상처 입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뭐가 묻었는 걸 모르고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염증이 시작돼 갖고 오른쪽 발 부분에 뒤꿈치를 아예 완전히 파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타구니 살 연한 데서 계속 이식을 해가지고 그걸 살려가지고 그나마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거하시면서 계셨는데 2020년도 추석 때 본인이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발 허디져갖고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이게 골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전화가 와서 엄마가 부평 세림병을 입원하셨다 골절돼서 그랬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 선생님이 계속 엄마 오른쪽 그 부분도 수술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병원이 엄마한테 좋다고 생각하고 믿고 이제 병원을 맡겼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회도 안 되고 이제 간호사에서 병동에서 간호사가 연락해 주는 것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괜찮으시구나 엄마 괜찮으구나 전화하면 간자 잘해주신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어느 날 그 담당 선생님이 연락이 오신 거죠. 어머니가 계속 그 수술한 이제 골절된 부분에 수술을 했는데 당뇨 수치도 괜찮아 수술했는데 그게 계속 봉합된 부분이 계속 안 된 살이 안 차셔갖고 계속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부평 세림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된 환자들이 다 다른 병원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도 그렇고 목사님께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병원 가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인천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뭐 2달이 밀려 그럼 너무 이게 급하고 뭐 그나마 알아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이제 선생님들하고 알아보고 저희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래요. 근데 저희가 뭐 하나님 뺄게 없잖아요. 아직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병원에서는 그 국제 성모병원이 그나마 수술하기 괜찮고 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누워서 가다 보니까 응급차를 타고 가셔서 계속 응급차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나날 맨 처음에 가서는 선생님도 못 맡아고 예약만 하고 다시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선생님을 맞는데 그 선생님이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갔을 때는 자기 병원은 어머니가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골수염이 돼버리신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골수염이 돼버리셔서 그 상처 부위는 말도 못하고 그런 거를 계속 항생제를 맞으면서 대단한 체력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엄마가 엄청 의지력이 강하시다. 이 정도 됐으면 사람으로서는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픔까지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고 낫겠지 하는 그런 처럼 살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재측스러웠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할까? 근데 엄마한테 이제 그래서 엄마 살기 위해서 엄마 이부부가 더 올라가면 더 안 좋아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엄마가 수능을 하세요. 근데 거기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대요. 왜냐? 의사들 간에도 같이 협진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감염내과도 없고 협진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다가 내과 쪽이 필요할 때 연락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오케이해서 오지 않으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려 하는 걸 있어서 고대 구려병원이 그나마 감염내과도 있고 좋다 해서 정말 미친 척하고 엄마를 모시고 그냥 응급차를 불러서 갔어요. 서울까지. 근데 거기를 가는 순간 거기 응급실 갔는데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종이대가리 하나 갖고 와서 뭐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니까는 맨 처음에 병원을 가면은 그 어떻게 왔어요 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약 신청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신청해서 했는데 희한하게 고대 구로병원 쪽에 저희 이제 유장로 친구분이 거기 소화기내과 거기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서도 질 오래된 분인 거죠. 같은 부부가 고대 고려대병원을 나오셨고 계속해서 거기를 섬기는 분이라서 소화기내과에서 질 높으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붙여주셨겠죠. 그분이 연락을 하셔서 담당하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이 직접 가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분이 다음 날부터 휴가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환자를 입원을 안 시키죠. 근데 입원까지 시켜주시고 갔다서 바로 집도에 수술을 하겠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도 4시부터 이제 그날 당일날 4시에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 4시 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하고 연락하면서 4시 반에 수술 들어간다. 하나님 희한하게 4시 반에 딱 환자 대기실에서 가게끔 해서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 기도를 해주셔서 수술은 너무 잘 됐고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선망진산도 있고 엄마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나와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 또 거기가 또 기독교 요양병원이라 해서 부평에 올리브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거기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같이 있던 분이 코로나 걸려서 엄마도 같이 덤태기로 같이 가서 병동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고 거기 다 요양사들도 중국 분인데 이게 일단 입원을 하게 되면 명수로 사람을 해서 돈을 이렇게 받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기 환자가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서로 막 엄마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으신 거예요. 전화하니까 나 그 좀 빼달라. 나 이렇게 죽게 생겼다. 가보니까 엄마 상태도 안 좋아서 일단 또 병원을 가게 됐어요. 고대 병원을 가서 또 이제 막 항문에 직장에서 피가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좋아져서 퇴원하셨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부활절 딱 하기 전날 그 전부터 자꾸 이제 소변에서 누워 계서 1년 가까이를 수술하고 집에서 누워 계시니까 나이가 또 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주시고 신장과를 보시거든요. 이제 정형외과는 사실적으로 수술해서 다리를 자르면 통증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본인은 아픈 걸 느끼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도 그러셨고 통증이 사실 없대요. 잘랐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가 가끔씩 막 떨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엄마 이제 식사하시는 거 보고 하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교회 사역하고 저녁에 가서 이런 일을 거진다 1년을 갔다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한테 가면 엄마한테 힐링을 받아요. 엄마가 아기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딱 새벽에 가면 기도하고 왔어요 이러고 손을 흔들어요 저한테. 그럼 엄마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근데 저는 엄마를 보면은 제 자체가 힐링이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면 병원에 골수염으로 입원돼 있어 다리도 잘릴 상황이 됐는데도 우리의 무지함으로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하는 그런 의탁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사실 엄마의 부위가 잘렸던 것 본인한테는 엄청 힘든 거래요. 근데 그걸 또 이겨내신 분에 엄마가 살아계실 때까지 내가 맨날 엄마를 위해서 1.8을 올리면서 엄마의 구원을 갖고 논의를 했는데 내 잠깐 조금 힘듦 때문에 엄마의 그런 건 없애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가기만 좋아요. 막 애기처럼 하시는 거.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기도가 제일 좋다는 거. 저희 이제 그 친할머니께서 한마디로 시어머니 노릇을 엄청 하셨나 봐요. 근데 엄마는 고집도 있으시고 이제 군인의 부인이다 보니까 엄마가 제가 생각해도 파주 쪽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근무를 하셨는데 철책 근무도 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특전사들 분들도 막 훈련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바로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 한 달, 2달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군산 옥구에 사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시는 거. 보찜을 메고 하얀 한복 입으시고 여름엔 하얀 한복 무시로 된 거, 겨울에도 딱 이렇게 두루마기 입으시고 고무신 신고 딱 오신다. 목이면은 깨끗하게 아주 머리도 딱 갈리게 머리 딱 해서 쪽저셔가지고. 그런데 되게 저는 할머니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 있잖아요. 장자에 대한 저희 큰 오빠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엄청 강하셨고 그러셨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우리 엄마 말이 어렸을 때 들은 생각은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고 월급 받아서 얼마나 된다고. 저희 그 아버지는 인사계를 모셨는데 남 주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시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 얼마나 돈을 갖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활력이 엄청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나무도 가고 닭강 공장 가서 막 일도 하시고. 근데 저희는 되게 부유하게 사는 입장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런데 달달이 오실 때마다 그게 11조였던 거죠. 11조를 갖고 가니까 몇 푼 된다고 그걸 자꾸 갖고 가는지 모른다고 그냥 푸념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엽제 판명이 나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1년을 가까이 제가 초신자 때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2008년 5월 30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이제 알게 돼서 신청을 했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바로 1년 되기 전에 연락이 온 거죠. 고엽제 그게 됐다고. 그래서 그 전에 1년 동안에 받아야 될 소급해서 돈을 다 받으시고 지금은 어머니가 이제 그걸로 돈 엄청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용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 지금 병원비도 따로 해줄 필요가 없는 엄마 돈에 다 해결이 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11조에 대한 것 부분에 그때는 뭣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어머니가 준 선물 고생했다 그랬던 거. 근데 보니까 그게 저희 친할머니가 계속해서 힘든 와중에도 오셔서 11조를 정말 군산에서 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 오셔서 11조 갖고 가셔서 그렇게 하셨던 게 몰아쳐서 하나님이 또 어머니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엄마가 뭐 하면 아멘 아멘 하시고 막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큰오빠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엄마 일찍 교회를 다니지 지금 아파서 무슨 교회. 그러니까 옛날 건 얘기하지 마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밝은 모습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3월 30일 날 겪었던 부분에 하나님이 향하셨던 것들은 제가 이제 6년 전부터 어머니 그 다리 아픈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머니가 아프고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잠깐 뭐 사역을 하면서 불평을 했거나 감사하지 못했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누군가를 막 엉망으로 비판했던 거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플까? 그것이 제 죄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괜히 저를 위로한답시고 엄마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다는 계획 속에 제가 한 3년, 4년부터 되게 사실 신앙적으로도 다운되고 힘들었어요. 열정이 많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장당하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되게 엄청 당당하대요.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를 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년부터 계속 저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교회 중심에서 모든 걸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게 되고 또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누군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모든 것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사실 이제 부활절 아침에도 왜 주님 저 때문에 왜 십자가 달리셨어요? 제가 무엇이기에 구원 갖고 뭐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2008년도에 제가 다리가 다쳐서 알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나면서 그냥 계속 교회가 좋으니까 그런 열정이 다시 있을까 싶어요. 구성전에 있을 때도 태훈이하고 지훈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친정 어머니가 이제 외로움을 느끼시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교회로 오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밥하고 학교 보내고 교회로 오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저는 교회를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데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우연치 않게 하게 됐어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 해보실래요? 네, 그냥 그랬어요. 지금도 그냥 지난주에 목사님이 제가 카톡을 늦게 봤다 하지만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아직 몰랐던 것들 저에게 있었던 은사 달란트들 부분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니까 다 나타나게 하시고
또 노인대학을 한 10년간 섬기게 하시고 노인대학 부분에서도 제가 누가 그랬대요. 어른들을 쥐락펴락 한다고. 사실 제가 B형이에요. B형인데도 외향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되게 경계를 두고 좀 그래요. 근데 친해지면 제 오만 것들을 다 줘요. 그러면서 상처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막 가짜로 예를 들어 립 서비스로 뭐뭐 해요. 그러면 진짜로 믿어서 그걸 안 하면은 전 상처받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때 많이 넘어가네. 알면서도 이제 그게 넘어가 빨리 그랬지만 회복이 빨리 되는 거죠. 아니까. 그런데 노인대학 부분도 제가 그 전에 사역자분 옆에서 보조를 하다가 또 이제 앞에서 안내를 보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사역자를 섬기게 되고 또 앞에서 하다 보다가 제가 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니 제가 이제 노인대학을 하면서 지금도 옷을 처분을 안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가지고 똑같은 걸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쭉 노인대학 사진을 몇 년 걸 보니 똑같은 옷이 하나도 없어요. 신발도. 그다음에 하다못해 손 네일 아트까지.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대학을 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네일 아트를 하면 그게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 사실 감사하죠. 남이 입어보지 못한 옷도 있고 또 많이 또 그다음에 그날이 기다려지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만나니까 제가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칠 때만의 노인대학을 통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 좀 사라진 폭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어머니를 섬기라고 어머니 구원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계속 이제 1년간 퇴원하셨어도 소변 색깔이 좋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수술하시고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소변을 기저귀를 채우시니까 아침마다 가면 제가 어머니를 다 아래를 다 씻겨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 하대로 이제 오는데 어느 날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저희 김명호 권사님이 어머니를 이제 돌봐주고 계시는데 색깔이 조금 안 좋대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다고. 근데 병원에 갔을 때도 이상 없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색깔이 저는 병원 갔다 와서 힘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좋은데 금요일 저녁부터 조금 그게 비치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집에 갔는데 6시쯤 갔나요? 그랬더니 살짝 뭐가 비쳐요. 근데 설마 근데 마음이 계속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더니 좀 있는데 더 비쳐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8시 넘어서. 오빠, 엄마가 지금 계속 소변 쪽에서 하혈을 한다.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요. 뭔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제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와서 바로 모시고 일단 세림병원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가까운 병원이니까. 그랬더니 기존에 다니던 병원 가시는 게 더 좋고 저희는 비료기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상주한 의사가. 그래서 그러면 그 뜻인가 보다. 고대 구로병원은 전화가 안 돼. 응급실이. 그래서 9시 좀 넘어서 바로 출발을 했어요. 가는 중에도 가기 전에 제가 오빠 오기 전에 엄마의 가슴 대고 엄마 내가 기도할게. 사랑해 주님 임종에 당신의 사랑한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을 더 알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멘 그러시는 거 맑게. 그래서 오빠 와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 계속 통화 중이시고 연결이 안 되다 전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어머니가 이만저만해서 고대 구로병을 가는 중이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이제 저희 카톡에다 해서 화살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전에 고대병원은요 보통 막 6, 7대 막 차들이 서 있고 환자들이 막 어디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데요. 근데 그날 딱 도착을 했는데 휠체어를 딱 가져오면서 기다렸다든지 그 앞에 분이 안내하는 분이 딱 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어머니 딱 타시고 들어갔는데 한 번만 이제 앞에서 문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문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 뭐 혈압 상태도 괜찮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가면서 배가 아프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 하혈 많이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문지를 하고 들어가는데 가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일단 엄마 기저귀를 보니까 엄청 이제 떡피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쇼크도 올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 근데 제일 편안한 응급실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날부터 어머니 방광 세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방광에다가 이런 주사 바늘을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액을 넣고 다시 그만큼 뽑으니까 계속 피덩어리 나오고 그거를 계속 밤새 했거든요. 그러니까 3cm 식염수를 계속 가르면서 그 이제 어느 리터를 쌌냐니까 제가 여기서 거기 그 우물 처리하는 기간이 5, 6필 아파트 공간까지 가요. 그거를 내가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만 먹고
밥을 안 먹고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아니 금식 아니 금식이었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제 방광 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특별한 처치 안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 그 다음 날도. 근데 다시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또 이제 부활 주일도 있고 하니까 기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전에 좀 어떠신가 연락이 오셔서 통화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날 부활 또 주일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막 응급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많은 사연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제일 입구 쪽에 사람이 들어온 건 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먼저 천국 가 있어. 금방 따라갈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하얀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잖아. 하얀 거만.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그 분무기를 갖다 이제 액을 버리고 오는데 이렇게 딱 그 옷을 검은 옷 입고 정장 차림하신 분이 고인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고 거를 그래갖고 파란색이 딱 이렇게 됐는데 그 막 딱 치워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2명? 엄마 계신 동안 3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그걸 느끼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하나님이 해필이면 왜 부활절 아침에 그걸 보여주셨을까? 주님의 불이 나의 부활이라고 항상 말씀을 들었지만 저한테 닿는 건 그날 아침은 저에겐 또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낙심하고 처져 있고 힘들고 막 그렇고 육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어요. 엄마 아프기 3주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고 뭐 말은 그분들이 그래요. 암수치 정도야. 암수치라. 그래 또 그래? 놀라진 않는데 이제 옆에 신랑이 더 놀래죠. 잠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병원 갔는데 수치를 보는 순간 뭐 여자분이 처음 왔으니까 뭐 얘기를 할 때 이건 뭐 안수치인데 뭐 내분비내과랑 소화기내과 가야 된다고 뭐 가서 뭐 오늘 할지 어쩔지 모른다고 뭐 이렇게 겁을 먼저 주고 올라갔을 때 이제 한 선생님은 같은 말을 되게 편안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기보다 옆에 선생님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서 의사 선생님 2번을 거쳐서 갔는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수치는 높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온 스트레스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일단은 CT를 찍어 보시고 찍은 다음에 결과를 봐서 이상이 없다 해도 2개월, 3개월 있다가 다시 피 검사를 봐야 나를 저를 안 보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음 날로 CT가 잡혀져서 저는 밀폐 공간 들어가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CT나 MRI 찍어 보셨지만 윙윙 소리 나고 기계 소리 나잖아요. 벌써 거기서 막 거부감을 주거든요. 저희 신랑이 제가 이제 차 타더라도 제가 몸 괜찮을 땐 괜찮은데 앞좌석을 거진 다 타요. 그리고 제가 어디 사역 가서 타고 갈 때도 제가 맨날 앞차로 가는 게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제가 그 증상이 첫 번째 애기 가졌을 때 유산되고 나서 그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게 폐쇄공포증 같은 거 공황장애 비슷한 게 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울증이 왔었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몸이 안 좋을 땐 나타나는데 그날도 막 소리가 밍밍 나고 겁은 났어요. 근데 이제 유장로가 저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찌찌 들어갔는데 조용재 이제 맞을 확인을 하면서 계속 오러왔다. 쓰세요, 내리세요, 수지 내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손을 만세를 하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조용재를 맞고 이제 할 거를 하고 들어가고 만세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허밍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거. 그래갖고 막 왔다 갔다 잘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나와서 되게 걱정이 어떠냐니까 여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네. 그래서요. 교회 와서 이제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딱 앉아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찬양이 좀 시작을 바로 하는데 첫 찬양이 뭐였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또 오늘도 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군요. 이날. 그러니까 다음 날이 아닌 이날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제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되게 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아파도 그러니까 이게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이 영을 딱 지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성전에서 가하면서도 맨날 은혜 받는다고 하고 말씀 갖는다고 하지만 저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성도들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그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돌아보니 제가 그런 자였던 거예요. 입으로 말은 거룩하게 네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평안하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립서비스라는 생각 거짓된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아침에 말씀이 꼭 제가 전날 뭐 때문에 비판했던 거, 원망했던 거, 남을 막 조롱했던 그런 것들을 말로다가 저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말씀을 제가 사실은 계속 사역을 그만둬야지. 근데 사실은 사역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으로다가 계속 그만둬야지.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난 여기까지야.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하나님 아시죠? 막 어느 때는 막 하나님 다 사용하셨죠. 막 어떨 땐 땡깡 부려요. 제가 아플 때는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왜 저를 힘들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그때 넘어가는데 3년 전부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강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마다 너무. 그전에도 제가 새벽을 사모해서 초신자부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전 사실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근데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꼭 우리 교회 천한상처럼 말씀을 지금 주시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도 꼭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나한테 하면 로맨스잖아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면서 감사하고 깨달았던 것이 몇 분을 못 가요. 아침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한테 가서 막 있다가 오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자를 보거나 무슨 상황을 보거나 그러면 벌써 불평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현실적으로 오늘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제가 이제 앞으로 간증을 하게 되면 간증한 삶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참수를 감증한다는 게 되게 두려운 일거든요. 하나님이 해하셨던 거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누구한테 지적질 받지 않고 살려면 제가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얽매여서 붙들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건 두려움이 또 사실 생겼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세론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한 주간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말씀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보하라고 주셨는데 금요 성령 집회 김정순 전도사 간증 써놓고 본문하고 제목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구절하고 본문도 써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그래 로마서 8장 28절 가장 좋은 거 주신 하나님 또 떡하니 이제 제가 치고 이제 했어요.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 무조건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 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근데 체력이 아직 바닥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도 재직기 위해 너무 힘들어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겼었어요. 기도하고 근데 우리 세련님 우리 권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깨져버렸어요. 그 중심에 말하는 모습이라든가 그것들이 저를 되게 너무 이렇게 작아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좀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군가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막 그러는데 그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교회 중심에 서서 본인이 더 헌신하지 못하는 거에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 그런데 저는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내 하는 일이 힘들다고 뭐 끄떡하면 사형대로 이때까지만 해야지 막 이런 불평하는 거 남을 비판하고 원망했던 이런 모습이 너무 추해 보이는 거예요. 재직회 때 막 안 좋았던 것들 그건 내 감정일 뿐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그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식대로 받아들이고 그날 예를 들어서 그날 재직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중심에 서서 좀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몇 시간 동안 붙들어 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그런 불평도 할 수도 있고 결론 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또 들었어요. 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김혜경 전사한테 새벽 가면서 사실 권사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좀 주셔서 힘이 난다. 그리고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작은 눈으로도 그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봐도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너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낮아서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알면서도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내비쳐서 해야 될 것처럼 계속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마를 꼭 희스기야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사실은 병원에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응급실에도 돈만 벌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후에 이제 비전후회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 때문에 비전후회를 못하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오전 내로다 무슨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한다면 택시 타고 왔다 가려 했어요. 왜냐면 보호자 한 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오빠를 이제 엄마한테 놓고 왔다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송호 집사님도 주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셔갖고 이제 미루신다고 하셔서 또 감사하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비전의 모임이 이제 그 목요일날 진행이 됐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도 만약에 그냥 세상 사람 같으면 소망이 없이 있었으면 그냥 한 그분은 믿는지 어쩐지 얘기를 들어서 여보 천국 가서 먼저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그러시는데 믿음 있는 분은 아니고 이제 어디서 들어서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시면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해피하려면 부활절 아침에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달려주신 주님이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도 다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임점의 성도님이신 어머니를 위해서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부활절 아침에 제가 그곳에 있게 하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편안함을 주시고 또 엄마가 저한테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너 뭐하고 있냐?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서 교회 가야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찌끔이 칵칵 있어요. 우리 김명옥 권사님도 그걸 매번 느끼신대요. 엄마의 그런 순수함,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걸 느끼는데 나는 그런데 왜 여기서 불평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할까 하는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날 엄마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밤에 집에 오니까 11시 반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그냥 목사님 퇴원하셨다고 긴 대화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뭐 CT랑 뭐 이런 뭐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결과를 이제 외부 나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잡힌 거예요. 그것도 화요일 날은 9시 15분. 그럼 여기서 구로병원까지 가려면 7시 전에 출발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거. 금요일 날은 잡아주지도 않고 와서 직접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일찍 가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이식혈관외과를 갔거든요. 엄마가 다리를 잘렸는데 CT 상에 피가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 과를 가는데 아침에 이제 9시 17분에 거기 도착했어요. 차가 많이 밀려서. 근데 거기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앞에 도착하는데. 오늘 혈관 이식외과 김효기 교수님이 긴급 수술로 인하여 오늘 진료를 하지 못하니 다른 날짜로 잡으라고. 그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도 뉴턴에서 가야 돼서 오빠 우리 일단 들어가. 예약을 해도 거기 가서 하게.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임재매님 오늘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수술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에 이 피가 안 통하면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한쪽에 이 혈관이 돌아가기 때문에 늦게라도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계속 저리다 그러고 아팠던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 무지함을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비뇨기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금요일 날 하시는 말씀이 여태 오래 쓰셨어요. 오래 쓰셨기 때문에 이대로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소변기 빼고 일단은 이제 소변이 깨끗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를 차면 이제 변하고 같이 보니까 요로 감염이 잘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약을 주시고 미리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소변 색깔이 애기 소변 색깔인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무지함 때문에 엄마의 그런 것을 한 건데 또 하나님이 딱 그때 병원 가게 하셔서 살리게 하신 거. 그래서 이제 이제 금요일 날 진료 받고 오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1시에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병원에서 12시 다 돼서 출발을 했어요. 진료를 보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좀 늦을 것 같고 엄마 식사 챙겨드리고 가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 옆에서 누구랑 통화하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머니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런다고 빨리 교회 나가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분명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는 거 엄마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는 가족들의 구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가족의 회복도 일으키실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불평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그날 감사를 맨날 한다고 기도를 해요. 저녁에 정말 기도하고 자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래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뭐 성도님들 가정 그다음에 우리 엄마 있는 것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꿈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콱든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자요.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그냥 립 서비스인 감사였던 거죠. 형식적인 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셔가지고 깨달으니까 하나씩 좋은 것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더 좋은 걸 앞으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런 작은 조그만한 간증을 통해서 또 조금 힘들었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 가정적으로 낙심되거나 지금 심적으로 힘드신 분이,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할 서를 있는 거. 왜냐면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에도 하나님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정말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공동체에 묶어주신 것은, 내가 힘들 때 우리 선인교회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또 성도들이 힘들 때, 지체들이 힘들 때 이렇게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셀모임 하기 전에 이제 선희 권사님이 이제 이제 회사의 직원들 계란을 나눠주신다고 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마지막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권사님 우리 힘내요, 우리 화이팅 하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아, 나는 성도들의 손을 얼마나 잡아줬는지 그 생각을 또 생각하시고, 그 손을 좀 잡아내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우리 힘내자고, 우리 화이팅하게 전도사님, 우리 끝까지 함께하게 해요, 막 이러시는 거여서 내 마음을 보고 알아서 내가 끄떡하면 그만둔다고 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잡아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 귀한 지체들을 주신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재직이 끝난 다음에 또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나 우리 요즘에 물가도 올라서 너무너무 힘들고 맨날 받는 돈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재정 특별헌금을, 교회사랑 특별헌금을 내라 하는데 심적으로 부담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가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우리가 협력해 조금씩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재직기 때 조금 힘들고 낙심되고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제게 주신 가장 좋은 거 주신 것들 다 우리 성도님한테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걸 계획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위해서 말씀 맨날 준비하시잖아요. 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행하신 걸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